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박한 어머니의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한 어머니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절박한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다면 사람들은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미의 절박한 소리를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미간을 찢기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뿌리 깊었던 그 시대의 정서상 여자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 혼자 걸어가지도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반감이 일었겠습니까?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일까요? 빨리 고쳐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방인 여자에게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보기 위해 왔다.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거절하시는 장면은 너무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사정이 있으셨을 것이니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처음에 이방인 여자를 거절하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이방인 여자의 청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고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옳으시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가지 단서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멸차게 거절하셨는지 뭔가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가 선합니다. 여인은 끈덕지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고 결국 여인의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불쌍했던 여인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인을 그렇게 야멸차게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나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입장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방 여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선뜻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소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누군가가 억압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면 고통받는 그 사람의 상황은 그저 내게 소음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불의와 고통이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연루되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내게 속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부당한 소음으로 여깁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익숙한 상황, 내게 속해 있는 문화만이 정답입니다. 이미 고정되어 버린 정답지 안에 상황을 끼워 맞추고는 거기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불쾌하다고 느끼는 거,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주관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절박하고 어떤 이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은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주관적이며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나는지, 그것이 내 생각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꿰뚫어 보면은 이내 내 감정이 주관적인 내 생각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쾌한 이유는요, 단지 내 정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꿰뚫어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해집니다. 본질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제자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엄마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딸의 고통이 절규가 돼서 부르짖는 그 여인의 절박함은 보이지가 않고 여인의 그 듣기 싫은 목소리만 불쾌하게 느껴졌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가 제자들의 생각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왜곡된 생각이 본질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본질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생각이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제물도 고르반이라고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고만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놓으라고 위선을 떠는 행태를 예수님은 꼬집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내 마음속에 고정된 생각의 틀이 왜곡된 안경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왜곡돼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가린다면 그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돌보러 왔다는 그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오셨다는 사명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방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유대인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문화적인 차별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수가라는 동네의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정된 생각 속에서 본질을 왜곡하여 보지 않고 언제나 본질을 꿰뚫어서 보셨습니다. 본질을 보시는데 능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생각의 틀에서 나와라. 본질을 보아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상황에 묶여서 분노하고 고통받지 말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라. 본질을 보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여인에게 임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부스락이라도 먹으려고 밥상 밑을 맴돌고 있는 강아지의 입장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강아지에게도 밥은 필요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에피소드를 함께 두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그것에 이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지위는 매우 안정적이고 존경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얼마나 부자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멸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존중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비교해서 가나안 여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상반된 그룹의 사람이 차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수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자기의 불리한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강아지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은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문화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내 바람대로 되어라. 네 의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딸이 나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여자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여인은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 본질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 소원, 내가 찾는 그것을 나도 원한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끈기는 확신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끈기를 만듭니다. 끈기는 곧 믿음입니다. 그 끈기는 어디서 옵니까? 본질을 꿰뚫어보고 확신하는 데서 옵니다.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상황에 좌우된 인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본질을 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질을 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확신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사랑만이 진짜라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가난한 사람인 여인이 어떻게 그 본질을 깨닫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을 언제 만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겸손히 성령께 도움을 청하여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이 주는 지혜, 본질을 꿰뚫어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사랑 외에 전부 가짜임을 알아보는 간파하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에 좌우되어서 분노하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고 끝까지 확신하며 상황을 극복해내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